주시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의 주님이시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저 십자가와 같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 묵상한 민수기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만 하는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기 때문에 편리상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성경 말씀 속에서 산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추정해 볼 때 헤르몬산이 바로 이 변화산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산 기슭에 마가복음 8장 후반부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면 함께 봉독한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함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가 기다리고 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산으로 데리고 간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변화산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이 결국 담당하시게 될 사역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게 된다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8장 29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보시게 된다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바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린 것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반듯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들, people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으로 얻게 된 은혜의 공동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변하다. 원래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원어적인 뜻은 야단치다, 꾸짖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버릇없고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보입니까? 우리 선아가 학교 선생님 붙들고 야단치고 꾸짖고 있는 모습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 표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꾸짖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린 모양과 같이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서야 만족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는 180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의 왕이 되신다면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밑에 있게 된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며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쯤으로 이해했고 그것만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이해 못할 말을 하고 계신 것인가, 왜 다된 밥에 죄를 뿌리고 계신가, 이런 이유와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외우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죠. 8장 34절 35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된 그리스도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신앙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공고히 하는 삶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가진 욕망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부인되어져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실망하고 있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이 과연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신가, 이와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그동안 보아오던 인간의 모습이 아닌 천상의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그 낡은 옷이 이 세상에서 구경한 적이 없는 신비한 흰색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나는 얼굴을 했던 사람, 구약 시대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고 40여일 만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그의 얼굴에 투영되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 쳐다보는 바람에 결국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광채도 그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운데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그 빛나고 찬란한 광채는 어떻게 감히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와 같이 너무도 빛난 얼굴로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같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는 그야말로 신적인 광채요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이러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의 원래 모습,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의 주님은 영광의 광채로 찬란하십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존귀하신 모습으로 광채로 가득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산에서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의 그리고 모든 자들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코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들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을 뿐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그리스도이고 너를 구원할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을 배웠고 기억할 때마다 저희들 모두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도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알려주신 사건.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십계명으로 되는 데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책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야서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던 어떤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모세와 엘리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덤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땅에 무덤이 없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세는 40여 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가 묻힌 그 무덤의 행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역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 둘 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과 반대를 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었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배척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셨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세. 자,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들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면 특이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러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출애굽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바로 탈출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땅을 떠난다, 탈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도 없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 하늘로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신 삶이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곧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온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당신이 결국 담당하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라, 말씀에 순종해라. 자,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는 말을 할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인데요, 구름이 덮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실 예수님, 그분을 너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그분이 하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지어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그저 머무르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장막을 짓는 것,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짓는 것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아침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강조한 말씀이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은 언제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 하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다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받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때때로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